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심판의 주관자라고 하는 제목의 5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5절까지 16절까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어요. 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모습이 너무 무섭고 엄하신 모습이라서 우리가 굉장히 낯설고 두렵고 또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믿음을 지키지 아니한 이들에게 심판하시는, 책망하시는, 진노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 주시는 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한 인내한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웃음과 또 평안과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은 예수님의 엄한 모습을 본 요한이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 완전히 기절한 거죠.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의 엎드러진 이 모습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 또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의 모습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음같이 되매, 이게 조금 이 표현이 좀 묘하죠.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그걸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라고 하는 이 내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객관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된 내가 내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된 내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그거를 제3자를 보듯이 자기가 엎드러져서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기절한 것 같은 이 모습을 자기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게 조금 묘한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왜 사도 요한이 자기가 예수님 앞에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객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실존을 직접 대면한 그런 모습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사야서 6장에 있는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직무를 감당하다가 성전에 갑자기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타나는 반응이 있고,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가시떨기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것처럼 보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세의 반응,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한참 반갑지 않겠어?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찬양의 가사 가운데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하나님 뵙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일 것이다. 예수님 만나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만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반갑고 기쁘고 나는 달려가자마자 예수님께 안길 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실존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실존이 뭡니까? 우리의 실제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실제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으면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의인의 자리에 갔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범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같은 그와 같은 의인, 우리의 실제의 모습이,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이 범죄할 일도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첫머리에 예배의 첫 순서에 사죄의 기도라고 하는 거 들어가는데 이 사죄의 기도가 왜 첫머리에 들어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실존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다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달라는 고백이 사죄의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실제, 실존,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우리가 뭐를 입고 있습니까?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옷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굉장히 미적인 또는 자기 어떤 신분 이런 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입는 거잖아요. 그죠? 옷도 메이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뭔가 입을 만한 어떤 그런 위치 이럴 만한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 그게 로고가 명품이라 그럽니까? 로고가 박힌 옷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 그죠? 그 다음에 또 기왕이면 아름답게 멋있게 디자인된 그런 옷을 입고 싶은 거죠. 요즘 옷의 가치는요, 요즘 옷의 어떤 기능은 그런 것입니다. 미적인 기능 또는 내가 세상에서 어떤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위치, 신분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처음의 옷은 뭡니까? 인류에게서 최초의 옷은 어떤 의미였는가요? 그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가? 인류의 최초 우리 시조라고 일컬어지는 아담과 하와가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안 입었다고요. 벌거벗었다고요. 그들에게는 옷이 필요가 없을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3장에 그들이 최초로 나무잎으로 자기의 하체, 자기의 벌거벗은 옷을 가르기 위해서 나무로 치마를 엮어서 입었다. 이게 인류의 최초 옷이잖아요. 제가 복식사를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인류의 최초의 옷이 어떤 용도라고요? 우리의 수치, 우리의 부끄러움, 이걸 가리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옷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망각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이 옷은 지금 우리의 뭘 가리고 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 얼마 전에 계속 뉴스 그런 강남에서 어떤 선전 광고하는 목적으로 어떤 오픈카 아니 또 오토바이 뒤에다가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타고 시내를 막 돌아다니는, 그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봐 이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가 봐. 우리 옷을 벗고 우리의 길거리를 활보할 때 사람들이 느끼는 황당함, 당황은 뭡니까? 저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어. 그런 사람들 길거리에서 옷을 벗고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람들을 당하게 만드는 죄가 뭡니까? 음란 공연죄.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옷이 저 사람의 신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분 그걸 벗었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가식적인 아름다움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원초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냈네?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요. 그죠? 그런 표현은 안 써요. 부끄럽다는 거예요. 옷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내 수치와 내 벌거벗음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제사장의 복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옷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라는 거예요. 하체를 드러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끄러운 곳이에요. 그걸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몸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은 뭡니까?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벌거벗은 몸으로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부끄럽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자기의 벌거벗은 자기의 수치, 자기의 죄악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는 목사야,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성경 많이 읽고 나는 이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이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아니면 나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좀 귀하게 봐주지 않겠어? 이런 어떤 위선과 가식의 옷을 입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부끄럽다는 반응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때는 이것이 부끄럽다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앞에 본능적인, 본질적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존재,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그 거룩한 제사장의 복식을 입고 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사야가, 또 모세가 나름대로 그가 큰 소리 친 사람이었잖아요. 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고 난 다음에 무너진 거예요. 부끄럽다가 아니고 두렵고 무서움을 느낀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면, 3장 6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반응이 뭐냐 하면 무섭다, 두렵다,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한다. 하나님께서 불꽃, 그 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저게 뭐지 신기한 마음으로 갔다가 그 존재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에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는, 무섭다는 거죠. 성전에서 잘 봉사하고 있었어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막 봉사하고 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낀 순간에 첫 고백이 뭡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요. 나는 이제 망했구나요. 뭐 때문에? 자기의 죄악을 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사랑하는 예수님, 얼마나 뵙고 싶겠어요? 그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기절한 것처럼 영혼이 빠진 것처럼 자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성, 그걸 본 것입니다. 그 두려움에 빠졌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라고 인정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십자가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하나님의 피가 우리의 죄악을 가리고 있더라, 덮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구약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도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다. 이 도말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페인트 칠한 거예요. 여기 지저분한 낙서가 되어 있다 칩시다. 여기다가 하얀 페인트를 칠해버리면 그게 다 묻혀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게 아니, 우리는 그대로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의 피가 덮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예수의 피 안에 덮여있는 우리의 죄악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덮고 있는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인이다라고, 칭의, 너는 의롭다라고 내가 칭해주마. 네가 본질적인 의인은 아닌데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주마. 그것 때문에 아직 우리의 본성적인 죄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목사인 제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뭡니까? 회개하면 다시 예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를 덮더라. 그런데 이 본질이
어디에서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성이 그때 비로소 죄가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는 우리가 아직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는 아직 이 육신을 가지고는, 이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는,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엎드러진 것이고, 엎드러져 있는 이 사도 요한을 객관적인 자기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요한아, 너의 본성, 너의 본질, 너의 실존을 네가 똑바로 봐봐.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그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그가 밤모섬에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사도 요한을 볼 때는 나 좀 괜찮은 사람 아니야? 이랬을지 몰라요. 실제로 대단한 분이죠. 나 좀 괜찮은 거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좀 칭찬해 줄 만하지 않아? 그런데 그 본질의 모습이 뭐라고요? 그는 죄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외에는 없더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이제 그 뒤에 말씀 보면, 내가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게 얹었어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은혜죠. 이게 위로입니다. 그죠? 두려워하는 나에게. 근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얹으시면서 내게 그 능력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 모든 환난, 모든 고난,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의 근원. 말로만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 우리가 죄악이 나를 덮칩니다. 내가 또 범죄하죠. 또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깁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부끄럽습니다. 또 제가 창피하게 싫이, 목사인 제가 또 유혹에 넘어가고 또 범죄하고 또 화내고 또 어떻게. 그럴 때에 참 뻔뻔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뻔뻔한 거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뻔뻔한 거거든요. 야,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참 좋겠어요. 왜요? 이러니까. 그래, 맨날 세상에서 죄 짓고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가지고 용서해 주시면 용서 받고, 좋겠네. 그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은 뻔뻔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뻔뻔해. 그죠? 참 뻔뻔해. 저는 그걸 은혜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 뻔뻔한 거 아니에요. 회개하는 건 뭐 때문에? 내 죄를, 내 본성을, 내 본질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리고 있는 내 어떤 체면, 아니면 내 어떤 사회적인 지위, 신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가리고 있던 내 수치를 드러낸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이런 험난한 생각을 하고, 제가 이런 험난한 죄악 가운데 빠지고, 제가 도둑질하고 남을 모함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 모든 가식적인 옷을, 내 수치를 가지고 벗겨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용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잘못을 정직하게 고백하는데 그게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내게 얹었다 할 때 그걸 뭐가 와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우리를 덮더라. 그 피가 우리를 다시 가리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실제적인 예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시 덮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다음부터 이제 18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18절에 세 가지가 있고 17절에 마지막에 한 가지가 있고 18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그것이 17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가지가 있고 18절에 세 가지 부분에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과 똑같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뭐 이런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강해를 처음 하면서 1장 1절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그죠?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안 써져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낸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핵심이 뭐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동등한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권능과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본질적인 세 분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세 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한 몸같이 일하신다. 이게 삼위일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성경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없음에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한 묘사들, 성경이 그와 같이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이 직접 선언하신 이런 부분들,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런 부분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런 표현을 우리 요한계시록 1장 첫머리에 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우리 지나간 말씀이지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라고 직접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른 천사가 나타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만이 이런 표현을 자기 스스로를 칭호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9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또 우리가 사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20장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야 도마야 의심하지 말고 네가 내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내 꿀이 창자국에 손을 집어넣어보고 믿어라.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록할 때 쓴 네 단어, 우리가 흔히 테트라크라마톤이라고 하는 신성 네 문자를 씁니다. 영어로 표현할 때 YHWH예요. YHWH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포기할 때 쓰는 네 문자입니다. 근데 이게 발음을 못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에는 발음 기호가 없어요. 자음만 띄어쓰기도 안 하고 쫙 붙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암송을 그렇게 죽어라고 하느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쫙 이어붙였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
자음만 짜고 있다. 우리 좋은 게 자음만 써라.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그죠? 지읒 제 이름에 자음이 지읒인데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지읒 조진호? 그것도 지읒이잖아. 발음할 수 있는 게 무수하게 많아요. 모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게 나타난다. 그런데 모음이 없으니까 이거를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조상들이, 선조들이 읽어주면 그걸 들어서 죽으라고 암송하는 거야. 그걸 틀리면 안 돼.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뒤에 보면 신약에서 구약시대의 어떤 이름들을 표기할 때 이름이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 발음이 잘못돼가지고 발음이 잘못 전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 이 히브리 성경에 이 자음이 붙은 게 AD 7세기에 붙었어요. AD 7세기에 마소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히브리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유대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도무지 안 되겠다. 그 자기들끼리 이제 모음을 만드는 거야. 만들어가지고 조상들부터 전해져 오르던 그 발음을 따라서 모음을 찍기 시작하는 거야. 방점을 찍어요. 그걸 이제 신약 용어로 마소라 방점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구약 성경에 모음이 발음이 달리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없어. 근데 어쨌든 쭉 읽어오니까 그대로 암송하고 해내려는데 그런데 이 신성 내문자 YHWH 이 내문자 오면 발음이 안 돼. 왜? 아무도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줬거든. 어떻게 읽어라? 그런데 모세 이후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이 부정한 입술로 하나님을 발음하겠느냐. 그래서 발음을 안 했다고. 근데 읽기는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YHWH 이 글자가 나오면 원래 발음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바꿔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 이름 뭐냐면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YHWH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발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호칭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바꿔 부른 거야. 나의 주님이라고. 그것이 신약에 헬라어로 번역될 때 뭐라고 되느냐? 큐리오스로. 그리고 도마가 그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도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이단들이요,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야기를 하면 무너져요. 자기들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거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잘못 믿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불쌍한 거야. 저렇게 하나님 구약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을 불쌍하게 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찾아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 믿으면서 구원 못 받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데 제가 방금 드린 구약 성경의 두 구절, 이사야 9장 6절, 그리고 특별히 도마가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그게 헬라어에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아도나이라고 불렀다는 그 이야기를 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다 무너져요. 진짜입니까? 진짜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17절 하반절의 맨 마지막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이 스스로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그걸 말씀하시는 거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과 시작이잖아요.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의 처음이에요? 구원의 처음이거든. 마지막은 뭡니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전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지금 죄인인데 어렵다 인정을 받았잖아요. 아직 완전한 존재가 안 됐어요. 그것을 완전하게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각자의 구원에 있어서 역할을 나누신 거예요. 그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시작하셨고 마무리로서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셔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은 요한아, 사도 요한아, 또는 우리에게 야 그동안 고생했지,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힘든 것을 다 갚아주마, 내가 너의 모든 고난과 환난을 내가 영광으로 상급으로 바꾸어 주마, 내게 그런 권한, 나는 그런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만날 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보면 18절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살아있는 자다. 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강조하실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것만 봤거든. 살아계신 예수를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의 문제가 구약시대, 특히 고린도전서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논쟁거리예요. 논쟁거리. 진짜 우리의 부활이 있냐? 진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천국의 영광을 상급을 누릴 수 있느냐? 그게 없다면 뭡니까? 내가 굳이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다라면 내가 굳이 이 고생하고 이 환난 당하고 이 고난 당할 이유가 뭐 있노?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데 이게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수고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본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 너희들이 본 나는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 시체가 내려져서 세마포의 옷을 사고 그리고 아리마다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새무덤에 자기를 준비한 새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것까지 봤다고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는 살아있어. 나는 부활했어. 그러시면서 뒤에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 내가 전에는 죽었었지. 그렇지만 나는 지금은 살아있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나는 부활한 존재다. 나는 죽음과 나는 모든 저주와 모든 진노를 이기고 나는 부활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다 같이 나와 같이 이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게 18절 뒤에 있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하나님 안 죽습니다. 그죠? 하나님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참 많이 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제 아래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게 이런 분이 기도하셨어요. 명절이니까 이 명절 앞두고 자기가 너무너무 고민되고 걱정되는 거예요. 결혼한 지 14년 되었는데 안 믿는 가정에 시집 가서 부모님, 시부모님을 잘 모시고 지금 또 시부모님 가운데 한 분은 파킨슨 병에 걸려 계시고 그런데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자기가 다 며느리를 하나뿐인가 봐요. 자기가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그리고 명절 때 시누이들은 다 시집에 안 가고 친정에 오는데 그또 오면 또 시누이 둘이가 있는데 거기에 또 시누이 그 남편까지 술상 다 차려야 되고 남편은 연휴라고 자기는 낚싯대 배고 놀러 가버리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올해는 그 친정 어머님이 이제 그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시는데 아마 모시고 돌볼 분이 마땅치 않은가 봐요.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 옆에 같이 진행하시는 사모님이 그 사연을 기도 제목을 읽는데 제가 한숨을 팍 쉬었어요. 한숨을 팍 쉬고. 기도하기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4년 동안 너무너무 고생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다 접고 다 때려치우고 친정어머니 돌봐라. 그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안 믿는 가정에 시집가실 분들한테 혹시 친정에 시댁에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시댁에 주일날 행사가 있으면 제가 허락할 테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그 행사에 가라.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머니 문제되면 얼마나 가슴이 한이 되고 원통할 거냐. 그것이 또 시댁 식구들에 대한 분노로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든 이번에는 딱 선언하고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시누이들도 올 거니까 알아서 하시라 그러고 나는 우리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좀 돌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받고 손해보고 억울한 일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이 땅에서 다 보상이 안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가 다 보상받고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되는 분도 계시지만 뭐 90% 이상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게 이거죠.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우리를 다시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일으키셔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 관뚜껑을 덮을 때는 아이고 억울하다 원통하다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저렇게 땅에 썩어지나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시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서 우리의 원수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의 같은 수모와 고난을 줬던 사람들 앞에 세워서서 영광과 상을 주시더라. 우리 지난주에 스가랴 말씀 나눴잖아요.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그 스가랴 말씀 읽어보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금관을 세우시고 옷을 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으로 세우시는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또 한 사람 또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그 당시 총독이었던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을 하나님 그 당시 한 사람은 총독이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동료에 가는데 사람들이 비웃는 거야. 그거 되나? 안 돼. 뭐 안 되는 걸 왜 자꾸 하려고 그래. 그래서 굉장히 조롱받고 힘이 쫙 빠져 있는 그 두 사람을 하나님 이렇게 세우시면서 건멸관을 세우시고 영광의 옷을 입히시면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내가 세세토록 살아있다.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8절의 하반절에 보면 나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졌다.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 반대는 뭡니까? 영광과 상급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존재들 이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이 열쇠를 열어서 가두시고 그 닫아버리면 못 열고 반대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존재, 심판의 주를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18절의 말씀은 내가 바로 심판의 주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은 이제 19절은 뭡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제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본 것,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심판해 주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볼 것. 이제부터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교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2장 3장에.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4장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날 모든 미래의 어떤 고난, 환난, 진노 이런 것들을 기록해서 어디에 전해라? 20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별의 비밀, 또 7금촛대 이런 곳에 전해라. 오른손에 7별은 뭐라고요? 교회 사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7촛대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하라.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뭐겠습니까? 저는 믿음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지키는 것.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고 고난도 많고 내가 내 의지로 내 고집으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을 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열심히 뭘 일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책망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그냥 내가 믿음 지켜야지 한다고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전하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계실 텐데, 그 말씀의 전체를 뭉뚱그려서 말하면 지금 네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수정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가면서 계속 의심하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잘 될 때도 의심하고 안 될 때도 의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맞나? 이것은 늘 생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 계획, 내가 앞으로 하려고 했던 일,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의 방향들을 수정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